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삶이 이토록 발전한다 하지만 인간이 결코 스스로 계몽되지 못함을 저희들 봅니다. 여전히 짐승보다 못한 악함을 표출하며 살아감을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찌 그리도 악한 학살이 일어나는지요, 어찌 그리 악한 폭행과 또 핍박과 잔인한 고문들이 계속되고 있는지요. 하나님, 여전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도구들을 만들어내며 위협하며 협박하며 언제라도 망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이,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아는 모든 자들이 함께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오늘도 꼭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며 담대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말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의 외침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일종의 호객 행위인 거죠. 그 앞을 지나가는 나를 붙잡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팔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계약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도록 계속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본 방송 이외에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외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외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의 외침입니다. 20절로 21절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놀라운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지혜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캐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꺼운 책이 있으면 그 책을 한 권 독파를 해야 그 안에 지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 있는 선생,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절, 21절은 그게 아니랍니다. 지혜는 길거리에서도 외치고 있대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대요. 시끄러운 길목, 온갖 잡다한 소리 속에서도 지혜는 덩달아 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문어기랍니다. 성문어기란 말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늘 지나치는 관문이거든요. 성 안에 사는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그 길목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혜를 안 들은 적이 없어요. 못 들은 적이 없대요. 지혜는 우리 삶의 길목을 잘 알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4시간 중에 벌써 한 8시간 정도는 자버렸고 남아있는 한 16시간을 우리가 깨어서 활동할 텐데,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길목에서도 곳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2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한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마치 이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대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요. 난 그런 거 모른다고. 나 그딴 거 모른다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의외로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외로 성경 읽는 걸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뭘 더 좋아하고 뭘 더 기뻐하죠? 노는 걸 좋아해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그렇게 힘이 들어도 해요. 기도는 한 1시간 하여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하루 온종일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살더라는 거지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23절 감사하게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했으니 주님은 충분히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회입니다. 우리의 좋아함과 우리의 기뻐함과 우리의 그 삶의 구석구석 영역들을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거 잘 몰랐다라고 원망할 수도 없다. 내가 불렀으나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높였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뭐 했답니까? 멸시했대요. 멸시. 여러분, 책망의 특징이 뭐죠? 책망은요,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책망입니다.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야, 이건 책망이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책망의 특징 아닙니까? 책망을 좋은 소리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책망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책망은요, 정신이 벌쩍 들도록 주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망했으나 나의 책망을 받지 않더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알아듣도록, 충분히 돌이키도록,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31절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대요. 우리 깨에 배부를 거래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날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쓰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들었던 지혜가 떠오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결정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우리 꾀에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서 이 결정적인 삶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 미련한 자의 안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태보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안일이 있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 내가 자꾸 태보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며 이게 자꾸 퇴보하고 있다. 심각한 징조입니다. 내가 주님이 외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 여러분 알고 봤더니요, 생명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생명이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강력한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도 눈이 떠졌죠? 자, 오늘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시간이다. 오늘 네가 나를 위해 더 돌이킬 기회다. 오늘 네가 더 지혜롭게 한번 살아볼 내가 체험의 시간을 너에게 제공해 주노라.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맛볼 시간이다. 자, 일어나거라. 하나님은 태보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일의 반대가 뭐죠? 성실이죠. 근데 성실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성실을 아주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놨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서 합시다. 성실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하리라. 이게 성실이에요. 이게 성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그 대가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그 이미지가 아니고, 오늘도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앞서가고 너희들의 길을 열어놓고 구름기둥 불기둥 띄울 테니까. 여러분, 주님에겐 태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외침을 듣는 자도 태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안일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 또한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퇴보가 자기를 죽인대요.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킨대요.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결국 지혜의 외침에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로 지혜의 외침에 반응하며 살고 있을까요? 23절이 증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혜의 외침, 그것이 귀에 들렸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퇴보에서, 안일해서, 미련한 삶에서, 어리석은 삶에서 이상하게 돌이켜지더라는 거죠. 뉘우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도 들고 속상함도 들고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함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무엇이 임합니까? 주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생각과 지혜의 말과 지혜의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결국 지혜의 외침은요, 성령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외침이 통했다면 성령과 관련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지혜의 외침이 내 귀와 내 사고와 내 몸을 관통했다면 내 입에서 지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지혜의 외침이 효력을 발휘한 사람은요, 주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시간 이 내면에서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릴까 저렇게 해버릴까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으로 성령의 그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고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끌어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무엇입니까? 통달 아닙니까? 통달. 모든 이치를 하는 것, 모든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 결국 지혜는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혜는 성령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외침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귀에 윙윙거리는 그 성령의 외침이 우리를 사로잡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런 우울한 생각, 이런 잡다한 생각, 이런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외침들이 있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속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쫓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외침의 소리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의 외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